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나눌까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두 부분으로 분리할 수가 있지요. 첫 부분은 사생애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30세 공생애를 살기 전까지의 30세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기록해 놓았지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 12살 때 이야기를 빼고는 어떠한 유년 시절을 보내셨다라는 말씀과 유초등부 시간과 중등부, 고등부 시간, 청소년의 시간을 보내신, 청년의 시간을 보내신 기록이 사실 거의 기록이 없어요. 자, 두 번째 부분은 공생애로서 사람들 속에 직접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기간을 말하고 있죠. 이 기간을 요한복음을 주관으로 보면 유월절을 3번 지키시는 것을 보아서 3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셨던 기간을 33년, 33세의 짧은 인생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세 번째, 즉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에 제물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바라던 그런 메시아라고 알고 대대적으로 환영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고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지금 예수님 앞에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이 호산나는 잠시 후가 변하면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고함치는 사람들로 음성을 달라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미 구약에 예언하신 그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여러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요. 이 종려주일에 이 나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나귀 새끼의 주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아무런 말없이 주님을 도운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에게 내놓았던 어린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의외로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들 뒤에는 무명의 성도들을 소개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름이 소개되지 않은 무명의 한 어린아이가 내놓았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도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어느 집안의 아이인지, 그 아이가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자기 집에 내놓았던 기르던 어린 나귀 새끼를 주님에게 내놓았던 주인 역시 성경은 그 아름다운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하나도 남겨놓질 않았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추론해 볼 때 그는 평소에도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든지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왔는지에 관한 이야기조차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세상은요,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을 해놓고도 그것을 뻥튀기처럼 부풀려서 소문을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 일을 자랑하고 싶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경우들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신앙인은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에게 신앙이 전파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수고와 물질과 심지어 생명을 헌신으로 드린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단지 유명한 목사님들을 기억합니다. 유명한 순교자들을 기억합니다. 유명한 전도자들을 기억합니다. 유명한 신앙인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며 기도와 물질로 도운 수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무명의 성도들의 땀과 무명의 성도들의 눈물과 무명의 성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나귀새끼의 주인의 말없는 헌신은 이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으면서 첫 번째, 나도 나귀새끼의 주인처럼 하나님의 무명의 성도가 돼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결단과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주인에겐 신호가 하나 있었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즉시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에 가서 어린 나귀 새끼를 보게 되면 끌고 오라, 혹시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보내지요. 그리고 말씀대로 그들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나귀 새끼를 보았습니다. 그 나귀 새끼의 줄을 풀고 있을 때 주변 사람이 묻습니다. 왜 이 나귀를 끌어가려느냐, 당신은 누구냐 라고 말할 때 그들의 군호대로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신의 물질이 아깝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자기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생명을 잘라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도 아깝지 않은 것이 또한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에게 자기 어린 나귀 새끼를 내준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주인의 모습은 아마도 주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너무도 사랑했던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 옥합 한 나드 양을 주님에게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나귀 새끼의 주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신의 것을 주님에게 내어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드림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신앙은 드림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드림을 알지 못하는 신앙은 참신앙이라고 아직 말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기 아이들도 참석했는데요,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냥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엄마가 얼마나 피곤한지 배려하지 않아요. 그냥 목청껏 울어 제끼는 거예요. 여러분, 드림을 알지 못하는 신앙은요, 아직도 나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또 한번 큰소리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의 참 기쁨은
받음에서가 아니라 드림에서 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신앙의 참 기쁨은 받음에서가 아니라 드림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성도의 삶의 중심에는 드림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림의 믿음이 있어야 그 드림이 신앙의 완성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나귀 새끼를 풀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즉시로 보내드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 시간을 주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다고 하면, 기쁘시다고 하면 내 재능과 내 달란트와 내 재능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드림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주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주간 동안 한 찬양에 꼽혀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잠시 후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가만히 2000년전을 떠올려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 아직도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온전히 사람을 태우고 걸어갔을까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말을 탄 기수가 원하는 대로 걸어갔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에게 주목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색다르게 본문을 해석해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편의 코미디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3살밖에 되지 않은 한 젊은 청년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불안하기 그지없는 발걸음을 하고 있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 동물 학대죄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아마 오늘 요즘만 같으면 동물 학대죄에 걸릴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33세밖에 되지 않은 저 나사렛 촌동네에서 내려온 한 선지자라고 하는 그 무명의 예수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탔는데,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올리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외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호산나, 그 촌에 왔던 그 젊은 청년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얼마나 코미디 같은 모습 아닐까요? 아마도 대다수의 예루살렘 주민들은 별 이상한 사람들 다 있다라고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호기심이 있었겠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고 33세 젊은 청년이 그 위에 앉았고,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꺾고 길에 피면서 그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칠 때 아마 잠깐은 구경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서 다 흩어지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소란스러운 포즈를 취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면 예루살렘 시민들의 고국적인 환영 대회나 예수님의 일장 연설이 있음직도 하지만, 우리가 사복음서 어디를 찾아봐도 그 말씀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그렇게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둘러보시고 베다니 마루 나가셨다, 그것이 끝이에요. 당대 예루살렘 주민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의 입성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당시 사람들에겐 그렇게 주목을 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41절로 44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이제 그 국난을 이겨내고 애굽 총리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요셉에게 보낸 그 수레를 보면 바로 왕과 버금가는 수레를 내어 주었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세마포를 입혔고요, 손에 인장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목에는 금사슬을 걸어 주었고요, 그리고 왕이 타는 으뜸가는 수레, 그 바로 왕이 타는 수레 바로 밑에 급의 아주 휘황찬란한 수레를 요셉에게 보냈습니다. 노예였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큰 권세를 얻었음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바로 왕과 버금가는 세마포를 입었고 금사슬을 걸렀고 인장을 끼었고 그 화려하게 그지없는 말을, 그 수레를 탔다는 말은요, 그가 과거의 종이 아니었고 그가 과거의 노예가 아니었고 이제는 세상의 권력의 힘이 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를 볼까요? 에스더서 6장 7절로 9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의 왕의 은총을 입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게 주는 줄 알고 이렇게 왕에게 고백합니다.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의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왕이 존귀하게 쓰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겁니까?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을 그에게 입히고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기셔서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온 성을 돌아다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주님이 타신 어린 새끼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죠. 주님은 화려한 말도 아닙니다. 화려한 에봇도 아니에요. 세마포도 아니에요. 금사슬은커녕 여러분 제자들의 겉옷을 깔아서 등에 깔고 길에 펴고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셨겠어요. 세 번째로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길들이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 새끼는요, 아무도 아직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예요. 그런데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아마도 순결과 그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과 정성은 언제나 순결해야 합니다. 진실하셔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언제나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구별돼서 따로 관리했고 흠과 점이 없어야 제물로 사용할 수가 있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준비된 구별된 어린 나귀였고, 그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의 첫 번째, 자기의 허리에 올린 첫 번째 주인이 바로 주님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제일로 모시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내 생각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내 생활의 첫 번째로 모시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첫 번째 손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두 번째로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의 첫 번째 손님, 영원한 첫 번째 손님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을 바로 지키는 방법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로 채우는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처럼 한두 끼 금식하고 고난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로 채우는 일이 고난주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드림교회를 위하여 우리 육체로 채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나귀 새끼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즉시 내놓았던 것처럼 나귀 새끼의 주인의 믿음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송 하나 드리고 학습 세례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에 제가 한 주간 동안 너무 은혜스러워서 이 찬양을 계속 불렀는데요, 우리 찬양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근부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날이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시기도 주님이시요 쓰시기도 주님이라. 아버지요 아버지여 불청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려